마지막 종말은 기독교의 독특한 신앙관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이지만 그것이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의외의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후 상황과 핵심을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논란의 텍스트는 이사야서 2장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하느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쭉쭉쭉.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고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지금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군대 가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여기에 서방 국가들은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중동은 어떠합니까? 명확한 것은 지금도 평화는 소원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아직도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을 유다인들이 유다교에서 반문했습니다. 그 평화의 예언이 성취되었느냐라고요. 덧붙여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평화를 이룩하려고 오셨는데 당신들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느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주장과 달리 세상은 여전히 싸움질이나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느냐라고요. 유다교의 이 반박은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변명의 여지 없이 추상이 아니라 지극한 현실 그대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화두죠. 사실 이 질문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한 최고 수위의 반박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뭐 했느냐는 질문입니다. 나아가 하느님은 뭐 했느냐는 조롱입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반박해 주고 싶은 생각에 젖어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초창기 우리 위대한 교부들께서는 이 점을 부인하지 않았거니와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교부들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성취되었다. 예언이 비가시적으로 실현되었다. 이 세상은 종말에 가서야 완성된다. 이딴 소리 짓거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오셨고요. 세상은 분명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믿음과 삶 안에서 말입니다. 생각나십니까? 누가 뺨을 때리면 다른 뺨마저 내어주어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어라. 곧 그 오리 2마리 사주어라는 말씀 말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는 말씀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기도 말입니다. 왜 복음이 다른 것들도 전할 수 있었는데 굳이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예언이 믿는 이들 안에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하는 이 평화는 전적으로 믿는 이들의 책임이 된 것입니다. 아니 책임이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요?
사도 바오로께서 왜 그토록 도덕적인 가르침을 설파했는지 말입니다. 사실 신앙은 도덕이 아니거든요. 또 도덕이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도덕성은 예언과 메시아의 도래에 직결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개판이 되면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해야 하는 메시아의 통치가 무지개처럼 저 산 너머로 건너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왜 초창기 교부들이 박해에 대항하여 그렇게 비폭력적으로 받아들였는지, 가장 근본적인 생명 보존에 대한 발버둥을 넘어서서 죽음을 그렇게 의연하게 죽음을 맞아들였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느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오심을 자기들의 온 존재와 생명으로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거기에 곧 세상 구원과 평화를 이룩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전적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전혀 다른 곳에서 터졌는데 바로 군 복무 문제였습니다. 군인이 되면 적이지만 생명을 죽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신심 있는 자들은 나중에 군대에 안 가게 됩니다. 로마는 용병을 따로 구해야 했고요. 결국 이방인 용병 때문에 로마는 멸망하게 되죠. 어쨌든 예언의 시련은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믿는 이들 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아이고 기독교인들이요, 싸움을 제일 잘하고요, 결코 화해란 없고요, 미친 짓거리는요, 가톨릭 기독교가 화음을 이루면서 온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에서 그 소나타도 만들었잖아. 소나타 널리 퍼지는 거요.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대바빌론이 왜 무너졌겠습니까? 하느님에게 순종하지 않아서요? 양산장에 가서 다시 알아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요? 양산장에 가서 다시 알아보라니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죠? 기독교 국가인 로마는 왜 멸망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혹자들이 말하고 싶은 대답은 틀린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언이, 말씀이, 가르침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은요, 저 십자가가 가르쳐주고 있고요, 곧이어 생길 구유가 그 해답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말해줄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 십자가를,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기 구유를 유심히 바라보는 자 되도록 합시다.